성도님과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김성기 시인의 이 바람이 분다라는 시집에 가감승제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무겁게 깊이 숨쉬게 하더라고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광고 건너뛰기를 기다려야 할 때나 버퍼링이 심할 때 조급증이 지속된다. 유일하게 가값이 승보다 높다. 여기 가값은 더하기 값이 승 곱하기 값보다 높다.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2가 1보다 더 높아서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높다. 이런 거예요. 이게 10대 때 생각이랍니다.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그토록 바라는 성인이 되었다.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결과라도 악다구니를 쓴다. 유일하게 더하기 값이 값이 곱하기 값과 같다. 20대 때 이야기.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이때부터는 세월보다 내가 훨씬 빠르다. 가는 세월 속수무책이다. 각값과 승값이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이 점점 커진다. 한 세상 가하고 승하고 해봤자 멸하고 재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왠지 마음의 밑바닥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래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처음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이게 실리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거를 대하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던 그 소년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좀 몇 절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울음을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편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뜻한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좀 내려가서 온 6월의 장이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렛색, 이 보라색, 검정색, 그리고 회색의 빛깔들, 둔하게 들려오는 종소리, 징소리, 바이올린의 쥐현, 공원에서 흘러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꿈같이 아름다운 여름밤, 누구인가 모래 자갈을 밟고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한 가닥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리는데 당신은 여전히 거의 열흘이 다 되도록 우울한 병실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철창 안으로 보이는 죄수의 창백한 얼굴, 무성한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자연과 인간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며 안톤 슈나크가 느끼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여전히 공감의 구름 위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우리들의 세상에 이런저런 형국이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상식과 도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욱이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 수축의 파고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격한 사회 정서 과잉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피곤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과잉 분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적 무기력에 젖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대할 때나 저녁 뉴스를 대할 때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에도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 상존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 무겁게 한다, 무겁다,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중한, 풍성한, 충분한, 증가하는, 사람에게 무겁게 압박하는, 무겁게 임하는 막 그런 것들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지워진 것이 너무 무겁다. 또 보는 사람도 무겁게 한다. 우리가 신앙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겁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짐들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서 세상의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짐을 지게 한 것이니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몸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를 위해서 당신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졌으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이 어찌 피조물 된 자의 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거운 그것이 참으로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도 큰 그런 이 죄가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의도가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만은 악한 세상의 여러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인 타락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타락해지고 악해져 가는 그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제기하는 이 무거운 이 문제는 사람들의 방탕으로 인해 유발되는 무거움의 이야기요.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인색하고 옹색하여 파괴가 되는 공중의 그런 공공에 대한 불이익, 이런 이슈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 아니 우리 앞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중첩되고 응축된 부조리한 세상의 배단을 솔로몬이 유심히 깊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기한 이 문제는 그 시대에 왕왕 있던 일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늘 있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 제5장 19절에서 인간이 그토록 누리기 원하는 재물, 부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미 명시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6장 2절에서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많은 재물과 명예와
존귀함을 얻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짐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울리고 있어요. 소리가 이게 지금.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돈만 하는 지독한 그런 그 구두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금 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크고 밭도 논밭도 많으니 날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좀 안 내고 살 수 없나 싶어가지고 그 부자는 아예 집안에 동산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 그냥 금덩어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카운트할 돈이 지폐가 안 보일 것이니까 세금 낼 것이 없잖아. 자기만 그 누리면 될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논밭을 팔아서 금덩어리를 사가지고는 이거를 집 자기만한 공간에 뒷다리에다가 이렇게 파고는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일매일 그 뒷다리에 몰래 나와서 뒤에 파놓은 것들을 이렇게 파가지고는 금덩어리를 보고 히히낭다 좋다 내 돈아 내 금아 하면서 막 매일매일 좋아했습니다. 이 모습을 어쩌다 우연히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저게 희죽희죽 매일 혼자 좋아하지? 보니까 금덩어리를 파고 묶고 파고 묶고 꺼내서 좋아하고 또 묶고 좋아하고 또 묶고 기회를 보아서 그 집 마당을 파고 황금덩어리를 얼른 들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분명히 흔적은 있는데 금덩어리가 없어요. 부자는 너무나 억울해서 머리카락을 쥐뜯으며 대성통곡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요? 그렇게 까다가 물었대. 그 부자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낱낱이 그냥 리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들은 나그네 왈,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별로 손해본 것이 없어. 에? 이제부터 금덩어리와 똑같은 돌을 그곳에 묻어놓고 이거를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금이나 돈이나 돌이나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재산을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를 그냥 땅에 묻고 꺼냈다가 좋아하고 꺼냈다가 좋아하고 그밖에 없으니 이 돌을 그냥 금이라 생각하고 꺼내서 좋아하고 또 묻었다 꺼내 좋아하고 뭐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열심히 금을 모아놨는데 돈을 모아놨는데 그것을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 이 또한 세상의 병이 아니냐 그랬어. 병이 아니냐. 요즘도 세상에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보람되게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 사람의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탐심이 그 영혼을 침탈하면 비극이 발생됩니다. 돈 하다가 돼지 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그저 남의 돈을 사기 처먹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곳곳에 비극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참담한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다.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한다. 그런 격언도 있어요. 우리 돈 필요합니다. 전도서 계속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삽니다. 하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고 그걸 먹고 건강해지는 그런 식욕과 그런 것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인간이 참으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은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천국, 영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걸 누리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주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이웃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일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고대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실로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야지. 이게 어느 인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을 몇 명이나 두었을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그 르호보암이 8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아들이 88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합이나 르호보암보다도 더 많은 100명의 자녀를 둔다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토록 많은 자녀를 둔 르호보암이나 혹은 아합 그들이 후대로부터 존경을 받았느냐,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경우에 솔로몬의 사후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가 불행하게도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 분열의 귀책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 사후 나라를 남북으로 나눈 그런 분단시키는 그런 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학정을 펼쳤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이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의 길랏 라못 연합 군대를 그냥 쳐부수는 그런 전투를 펼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적군이 쏜 아람군이 쏜 그 화살이 무심코 그의 갑옷 슬기에 박혀서 그가 그만 목숨이 끊어집니다.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긴급히 그의 시신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장례를 치릅니다. 병사들이 아합의 시신을 그렇게 모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그들이 세척을 하는데 그때 그 물로 이 시신을 닦고 이 병거를 닦으니까 피가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핏물이.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린 죄의 삭슬 비참하게 치른 그 아합의 죄. 아합의 죄. 자식이 많은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의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이어서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그림자를 드러내는 그런 화법인데, 죽었는데 안정되지 못한 자, 그보다는 차라리 낙태된 어린이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의 몸이 죽고 나서 안장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은 후에 육신이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후손들에 의해서 생전의 지위와 행적에 걸맞게 존경과 사랑이 깃든 장례를 잘 치르는 것, 그것도 그의 인생의 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장례를 잘 치루어서 대대로 그들의 가족의 묘에 묻히는 것을 참 큰 영광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안장되지 못하고 시체가 방치되어 덜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막 그렇게 낮은 거는, 이런 것들은 인생의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곧장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영아가, 그 낙태된 자가 안장되지 못하고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사 1000년 동안 사는 자나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낙태된 아이나 결국 동일한 죽음을 맞게 되니, 그러므로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일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예단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 진정한 축복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의 축복 가운데 주어집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보니 다리가 접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이를 주었을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주의 뜻이 뭘까 하며 성경을 읽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기에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여겼대요. 그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친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이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는 그 다리를 잘 못 쓰고 눈이 잘 안 보이고 호흡이 좀 거칠은 그 아이를 그 품에 안고,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그 아이를 안고 축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살 나이에 미국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 유명한 루즈벨트입니다.
그분이 선천성 소아마비 환자였던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다 그렇게 장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인생을 예단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섭리 은총을 믿으며 그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그토록 무거웠던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멘. 아멘. 입 떴다가 언제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의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암기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늘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루즈벨트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안고 그대로 아이에게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투사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어디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못합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 안해 안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교회 앞에서 주의 앞에서는 늘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소유한 데에서 충족되지 않는데요. 아니 않습니다. 흥청망청 쓴다 해서 다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슬기로운 적용에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늘 일깨우며 말씀합니다. 전도서 모든 사람의 본분의 결론은 늘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신학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뜻은 또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알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예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심령을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며 또 치러내며 섬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